오늘 말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자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 오바자는 에돔이라는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이에요. 오바자. 다 해봐야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인데 에돔 족속이 어디냐면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가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서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요? 그 에서라는 인물의 그 족속 중에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그 에돔 족속은 산악지대, 세일이라는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천연적으로 요새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지했다고 해서 뭐 평지가 있고 뭐 먹을 게 있고 뭐 이렇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에 공격하기도 어렵고 또 공격했다고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뭐 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평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가봐야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1장 3절에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 그 족속들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저 땅바닥에 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는 말이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보거나 아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높은 지기를 올라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여기까지 해서 이까지 왔다는 거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내가 경험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는 그 태도가 망하는데 첫 번째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저러다가 무너지겠지, 저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학벌, 경력, 건강 또는 인간관계 또 가족 심지어는 신앙의 경력조차도 의지하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자기가 혼자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이만큼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돔의 교만과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상태는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겁니다. 지난주에 39 여단장하고 대대장, 인사과장, 그 다음에 주임원사 4명하고 저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령, 중령, 그 다음에 소령,
그 다음에 그 주임원사, 이렇게 해서 4명의 그 부대에서 가장 계급이 이렇게 짱짱한 사람 4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단장 해도, 부대장 해도 참 힘들죠? 했더니, 예, 목사님 힘듭니다. 차라리 직급이 낮은 사람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힘들대요. 이게 안전한 게 아니래요. 엊그제 그 여단장 대령이 사단장 투스타 별 2개에서 그 보고를 했답니다. 그 앞에서. 그거 브리핑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서 PPT 작업을 해가 보고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등병이 그 1병한테 가가지고 그 고참한테 가서 충성하고 여러 가지 보고하는 것보다, 여러분, 여단장이, 대령이 투스타한테 가서 보고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들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 투스타는 안전한가요? 투스타는 합참의장 별 4개 앞에 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보고 잘못하면 어떡해요? 영 아니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참의장인 별 4개짜리는 안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 앞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앞에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떨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발표 한번 잘못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해대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진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안전할 거다.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잖아요. 시골에 계신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 부대낄 게 없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장만 돼도 주민들이 욕을 하잖아요. 뭐 잘하든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런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요. 별이 있는 곳에, 얼마나 높아요? 별이 있는 하늘의 별. 그곳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끌어내린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을 끌어내린대요. 에돔 족속의 사람들은 내가 높은 곳에 있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는 안전하다,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끌어내린대요. 에돔 족속을 반드시 내가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손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번 하니까 이렇게 하네요. 우리 초동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당회 거기서 결의한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죽어도 아멘 안 하려고 그렇게 버티면서 합니다. 우리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이게 믿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늘도 계시고 수월이라는 그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도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 보면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해도 다 가져가진 않고 조금만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다 못 가져가요. 포도 수확을 하지만 아무리 수확을 해도 몇 개는 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대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네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망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겠는고?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나만 교만하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이 교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어내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에게도 겸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됐더라도 그가 하는 결정에 대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결정하고 했던 것들을 법으로 다 집행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은 구태타잖아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따라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외국 같으면 들고 일어나고 반대하고 하는데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주권자이든 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직장에도 사장님,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다, 문제가 있다, 뭐 떠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에서 이 교만한 자가 생기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왜 사장님은 이것밖에 못해요? 라면서 갈등을 조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만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뭐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황폐해지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며 또 어떻게 해요? 약점을 들춰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성인 문해교실 학력인정과정 할머니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할머니들이 한 사람의 그 지나간 약점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저 옛날에 저 어떤 짓을 했어? 저 사람 어떻게 했어? 우리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든지 참 축하하고 참 열심히 한다, 격려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위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가 하는 것을 문제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를 격려하고 그의 하는 길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양보하셔야 돼요. 양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양보를 안 하잖아요. 제가 탁구를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가 탁구를 어떻게 치냐면 용호야, 저 좀 봐라 그러면서 탁구를 툭 치는 거예요. 저쪽 보고 있는데 탁구를 이렇게 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점을 지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얍삽을 했어요.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탁구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약이 오르도록 탁구를 쳐요. 웩 하고 막 흐이 하고 막 소리도 내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경쟁심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늘상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화투를 치는데 아버지가 또 명절만 되면 화투를 딱 꺼내요. 그리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 화투를 너무 쳤으니까 한 해는 화투를 쳤는데 10만 원을 잃었어요. 10만 원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화투를 이기면 절대 돈을 안 돌려주세요. 네, 안 돌려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화투 치다가 자기가 크게 점수가 이렇게 손해가 됐잖아요. 판을 그냥 으익 하고 뒤집어 버려 그냥. 한두 번이 아니요. 이제 명절 때 이제 아버지 치는데 아버지가 새벽까지 쳤는데 돈을 10만 원을 잃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이기면 자작을 해요. 지면 밤새 해야 돼요. 눈이 빨개고. 예, 우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내가 피곤하다고 자야 된대. 그만하자 그랬더니 그 소리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쪼르르르 나는데 그냥 말똥 같은 눈물이 막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속이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화투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하고 화투를 이제 거의 안 쳐요. 처가댁에 한 번 뭐 치기는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무조건 져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요. 탁구를 칠 때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 어떠냐면 이기려고 탁구를 친 적이 없어요. 져줘야지. 왜냐하면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더니 내 마음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려고 했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화투 치는데 이미 얼마 좀 잃어볼까 해서 한 몇만 원을 들고 잃어줘야지. 처가댁에 가서 형님들하고 이제 치잖아요. 그럼 질 걸 예상하고 그 내놓을 걸 생각하니까 칠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치고 잃어주고도 아이고 내가 돈을 이러든 저러든 형님한테 돈을 드렸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반드시 짜야지 막 짤 생각하는데 막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그 계속 잃어가는 가운데 얼굴 안색이 썩어가고 있어요. 얼굴이. 그런 적 없으세요? 경쟁하는 것에 양보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라. 제 마음에 주셨어요. 안 하는 거였어요. 안 하는 거 하니까 비교할 거 없고 경쟁할 거 없어요. 초등학교 학력 인증 과정을 하잖아요. 할머니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하고 있는데 밀항에서 하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 시내에 있어요. 초등학교만 해요. 중학교는 아무도 안 해요. 우리만 하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하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초동면에 지역아동센터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작은 도서관 여기만 하고 있어요. 비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만 해요. 작은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실습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밀항 전체에서 우리한테만 있어요. 제가 실습 지도자거든요. 여기 지금 한 명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 실습하고 있는데요. 전부 창원 가야 되고 저기 도심지로 가야 되는데 밀항에선 저희가 한 곳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저희밖에 없으니까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연락 오면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블루오션.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찾아서 하면은 경쟁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수많은 경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뭘 해도 있잖아요. 사람을 경쟁하고 또 직장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우리 박유한 집사님도 얼마 전에 또 사장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표를 잘했다고 했는데 여러 직원들 한 몇백 명 되는 직원들 중에 박유한 집사님이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그 회사에서. 근데 손가락이 한 100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쪽 손가락은 상상해서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 안에 사장님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발표하는데 그 옆에 있는 직원들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양보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상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교만하면 어떻게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남보다 나아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지 않아도 돼요. 지방에 살면은요, 집도 그냥 여기 초동면에는 빈집들 많습니다. 고쳐 쓰면 되고 싸게 해서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에돔을 통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직위나 경력이나 건강관계, 인간관계 등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태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산 사람에게 자꾸 이제 강박이 있는 분들,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이 말 하면 됐어. 충분히 됐어. 이 말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공무원들도 만나게 되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문제없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닌데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혼자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진짜 괜찮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우리 인생은요, 쉼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어떻게 쉬어요?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새롭게 무엇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걸어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안전해. 지금 문제없어. 이것을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되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것, 더 그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대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참으로 높은 곳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높은 곳이라 바라봤던 것은 늘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아동센터를 하고 있지만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아이를 돌보지만 부모님도 케어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케어해 줘야 돼요. 일하는 분들이 아동센터가 영 아니다 그렇게 소문 낼 수 있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강사님들 와서 그 아동센터 애들도 형편없고 교사도 형편없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저게 운영하는 사람은 쉽게 하는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 이번에 어제 그 캠프 갔다 와가지고 한 애가 이마가 찢어졌어요. 안전한데 매트리스에 했는데 이마가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성형하는 데 가서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집었어요. 창원에. 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까? 부모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냐 이거요. 여러분, 한 가지 운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도 말이 나오고 아이들도 불평불만이 있고 그 일하는 일자리 하는 일하는 분도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불평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것이 책임자고 그 운영자예요. 우리 덕인 요양원에 이게 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만 60명이잖아요. 직원이 60명이 넘어요. 그들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함께하는 일하는 분들, 거기에 음식을 식자재를 대주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이 높다고 참 좋겠다.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요. 거기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 안전한 곳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의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할 의향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단계가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걸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 위에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능력은 있는데 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욕이. 전부 능력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뭐든지 와서. 그 공동체는 그냥 안전하게 가요, 그러면. 근데 어떤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는데 의욕이 넘치는데 활기가 넘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의욕이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욕이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야, 네가 능력이 있지만, 네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라.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한 것보다 열매가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